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 통독 강론 역대기 학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기 1장서부터 9장까지인데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치고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유업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느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죠. 이 지혜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지혜, 사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사랑받는 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뿐더러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나 자신을 그래서 이제 정의 내리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롭게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어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제대로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우리가 기억력이 좋을 수 없잖아요. 깜빡깜빡하죠. 그리고 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도 뭐 나이 들어서 치매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을 잃어버리면 내가 나답게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거, 체험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세례받았는지도, 신분지도 내가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이 사랑의 진리, 이 진실, 지혜는 심지어 그런 경우가 왔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스어로 진리는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알레테이아는 그 앞에 아가 부정형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레테이아. 레테는 레테라고 하는 말이 뒤에 붙는데, 이 레테는 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그럼 뭐예요? 망각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매 걸렸거나, 뭐 아주 기억 상실증에 걸렸거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뭐 주인공들 이렇게 있기도 하죠. 절대 망각할 수 없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의식이 없는 미물 같은, 아주 의식이 희미하게 있는 미물도 있잖아요. 식물이나 무슨 뭐 심지어 곤충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진리나 진실을 이미 우리 본성이 알고 있고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깜빡깜빡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내재되어 있어요. 양심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양심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어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다 우리에게 이로운 거죠, 사실은. 사랑 안에서 성장할 기회니까.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을 많이 극복했다는 거죠. 일부러 막 고난을 찾으러 다니라는 뜻은 아니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어요. 뭐 코로나도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인 거죠. 좋은 일도 좋은 일이지만 나쁜 일도 좋은 일인 거죠. 실제로는 나쁜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겪지만 그 일들은,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것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과 자기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저러한 일을 겪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양심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합니다.
이게 하느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 삶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살아있을 때 이미 체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리와 이 진리에 따르는 삶의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삶의, 이런 사랑의 지혜,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한 성숙, 의미 있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망가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매사가 불평불만이고 매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만 닥치고 자기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리아산에 이제 성전을 지어요. 3장 1절에. 근데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 할 때 나오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우리는 그 모리아산에서 이걸 바쳤을 때 그 산의 이름을, 그 사건을 두고서 새롭게 신앙으로 이름 붙인 게 있죠. 야훼 이레.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의 어떤 실천인 거죠. 근데 그걸 모든 걸 바치는 희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둘도 없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그 이삭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희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사 후에 바치는 기도, 시노드스를 위한 기도인데, 함께 길을 떠난다는 거를 우리는 이제 시노드스라고 그러거든요. 한 마음이 돼서 길을 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도 둘은 함께 길을 떠났다. 시노도스라는 말이거든요. 둘이 마음을 맞춰서 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러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게 아버지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물려받아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희생의 마음, 자기 희생의 실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베풀고, 하느님께서 왜 그런 사랑의 실천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시죠. 이제 대신 마련해 주신 것처럼,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전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전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게 받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것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겪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나한테 다가온 십자가를 안 질까? 어떻게 하면 그냥 편하게 내 육신과 내 마음이 편하게 안락하게 살다가 죽을까? 아니면 죽음을 연장시킬까?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도 모르고 내 삶의 목적도 모르고 그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건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나이 들어서 걱정거리만 많아지고 욕심만 많아지고 늘 남한테 요구하고 서운한 게 많아지고, 인생을 지금 마무리할 단계에서는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해야 되는 거죠. 결실이 이렇게 많이 맺어져야 합니다. 성전을 드디어 봉헌하는데, 성전의 지성소에 이제 계약궤를,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석판을 모신 계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가장 깊은 곳이죠. 지극히 거룩한 곳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짙은 구름이 껴서 그 완공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짙은 구름 속에 계신다고 솔로몬이 6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짙은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짙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오를 때도 짙은 구름 속에서 이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짙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를 말하는데 사랑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을 때, 세상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겠습니다 할 때 그런 무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이 정도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계속해서 무한히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다는 거죠. 영원히 희망에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을 때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오고 가는 말과 무슨 선물과 배려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영원히 무궁히 우리의 그런 기대치를 늘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 머물러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